오늘 아침은 에스더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더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굳센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의 말씀은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깊은 슬픔으로 애통하며 에스더에게 유다 백성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고 요청하자 에스더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모르드게의 설득에 굳게 마음 먹고 금식하며 기도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며 왕은 에스더를 기쁘게 맞이하여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실록을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여주도록 명령하게 되며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을 돌게 합니다. 에스더 7장의 말씀은 에스더는 두 번째 연회에서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게 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높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포로 시대의 실제 역사적 배경인 에스라 성경 말씀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마음에 두고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깊은 슬픔으로 애통하며 에스더에게 유다 백성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고 요청하자 에스더가 망설이다가 모르드게의 설득으로 굳게 마음먹고 금식하며 기도드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사람이 무서워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두 번째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더가 금식 3일째 되는 날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위한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하자 왕이 허락하며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내일도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하면 소원을 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하만 자신만 초청된 것에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자부심과 왕궁문에서 유대인들과 금식하는 모르드게를 보며 분노하는 하만에게 50규빗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처형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에스더 5장 9절 말씀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번째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실록을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여주도록 명령하게 되며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을 돌게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글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함께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사람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더는 두 번째 연회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게 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높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절 말씀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사람이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으로 이때에 뇌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뇌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뇌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로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결국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지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위대한 왕에게 부름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웃, 방황하는 자녀, 병든 친척, 지역의 재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일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성전 재건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끈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후 포로 귀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성전 재건의 시작을 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중단되잖아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자 포로 귀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을 강력히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을 통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학교의 선지자를 보시죠. 실천적 격려와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전하는 선지자인데요. 학교의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매우 실천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학교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지연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하게 지적하지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방치한 것을 지적하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음을 강조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경고를 통해 성전 재건의 시급성을 역설하지요. 학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고 전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요. 그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기억시켜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독려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 각성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같은 해에 사역을 시작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시작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예언을 통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또한 여러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이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의 남은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간청했던 에스더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아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와 후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도록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